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찌됐건 부활주일로부터 역순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순절이라 부르고 이제 그 사순절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 그 지난 주일이죠. 우리 달력으로는 지난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지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 고난주간이 지나고 마지막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라고 우리는 또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성금요일로부터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오늘이죠. 오늘을 우리는 부활주일이라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독교 전통의 그 절기들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인데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가 조금 힘들었던 주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상황도 생겼고 또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제 가까운 주변에서 아주 슬픈 소식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라 그런지 조금 힘들었던 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거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입속으로 주님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거나 그런 소식을 듣거나 하면 마음속으로나 또는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어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부르는 게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 뒤에 사실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그런데 주님 아니 왜 또는 주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의미들이 사실은 좀 담겨져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 부르면서 주님 아니 왜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인데 그걸 바꿔 말하면 주님 제가 아는 주님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또는 그 가정이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은 반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 믿음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또는 투정을 부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저 믿음이 부족하다 또는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에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언젠가 우리 나중에 욥기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잠시 그 욥을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욥은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가축들 또 종들을 부리는 아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시기는 아마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즈음의 사람일 텐데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 그런데 그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가진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몸에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잠시도 참지 못하고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욥이 그 겪었던 그 고통, 아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을 것인데 조금 이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먼저 자녀들 10명을 다 잃었다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욥 역시도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아주 긴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37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사실은 위로하는 척을 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잘 한번 생각해 봐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네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욥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37장까지 이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친구들과 그런 논쟁만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욥 역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론 욥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왜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 삶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하는 한 주였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의 그 뒷모습이 아마도 제가 낙심해서 또는 맥이 빠져서 또는 지쳐서 주님 왜 하는 그런 모습과 닮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르니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기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까지 행하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왜? 주님 어떻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뒤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알던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앞부분까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과 그분이 하는 말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걸 이들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는 이 사람의 이 대단한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인 것으로 알았는데 사형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로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랑 싸우다가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 본문에서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 그들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게끔 내몰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마도 이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사라졌다 하고 천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문을 들어봐도 정작 진짜 살아나신 예수를 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그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봤던 그 사람은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낙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하면서 지금 자기 옆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것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성경, 이 두 제자가 알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 같이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나눠 주신 우리가 방금 했던 성찬과 같은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서야
그들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마치 우리가 방금 했던 성찬식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을 때 드디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진짜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말과 행함에 능력 있던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참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열한 제자 역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던 11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됩니다. 그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족속,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소개해드린 욥 이야기를 다시 잠깐 하겠습니다. 욥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고난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했는데 욥기를 보면 38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쯤 돼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의 구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욥아, 네가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단다. 그리고는 위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도 시켜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38장에 등장하셔서 41장까지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으시고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얼마나 그 순간 당황했을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도 사실은 당황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욥기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긴 장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말씀만을 잔뜩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창조, 그 놀라운 이야기를 4개의 장 동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왜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동안 귀로 들었던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해, 지혜,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초월한 창조의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슴 벅찬 그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욥 역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해, 2 제자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영원한 멸망의 운명이 되어버린 인류를, 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11제자들이 예수님의 외형적인 얼굴을 보거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이해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요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한테 데려와,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림도 없는 소리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겉모양만 보고 알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결국 마지막 빌라도 재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모두가 예수님의 실제 부활하신 모습, 그 얼굴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참되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 무지한 인간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실제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참 왕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다. 그럼 도대체 그 권세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PPT를 잠시만 좀 두십시오.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시는 일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이 되실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왕이 되셔서 모든 권세로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사망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발 아래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PPT는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얼굴을 만난 적도 없으니 사실은 어떤 누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부활은 하셨을까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모든 원수들을 발랄해 두시는 그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도 하나 더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모든 권세 가지고 우주 만물을 그분의 발날에 두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늘 고통과 고난과 질병들로 연약한 몸입니다. 죄 앞에서 늘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그런 낮고 비천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 즉 우리 모두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아니 왜 주님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낙심도 하고 엠마오를 향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셔서 그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고 그때는 사망마저도 이길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 되시고 드디어 사망까지 이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영광의 몸처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듣고 그 고통 가운데 가슴 벅차서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슴 역시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 벅찬 기쁨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주신 분께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기시고 우리 역시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하나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소망은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억지로 견뎌내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망까지 이기신 승리의 왕이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분,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는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